예쁜 카네이션을 가슴에다 우리 모든 부모님 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가정,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이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매우 존귀하게 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그 사회는 텅 빈, 모든 게 텅 빈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도, 나오미의 인생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텅 빈 국가와 사회, 텅텅 빈 한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께서도 텅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텅 비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절을 말씀해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룻기서를 펼치면서 바로 하는 말이 텅 빈 사회, 텅텅 빈 국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하나님이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 제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항상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오고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오고 그런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농사 지어놓은 거, 가축 길러놓은 거 항상 이웃 강대국가 와서 다 거두어 가버리니까 텅 비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흉년이 들이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사회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흉년이고 불경기고 취직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하던 사업도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텅 비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집과 땅을 다 처분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와 그 교회는 텅 비는 겁니다. 텅 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이 비죠. 젊은이들이 그만 이민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텅 비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사회와 교회만이 아니라 이민을 간 가정에도 텅 비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민 가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모압에 가서 살면은 잘 살 줄만 알았는데 거기 가서 연속적으로 텅 비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민 간 나라와 사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압 나라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모압으로 이민 간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연속으로 막 터집니다. 그래서 텅텅 빕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텅 비었다면 그 사회를 떠나버린 이민 간 그 가정은 더 텅텅 비게 됩니다. 먼저 이 가정에는 신앙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믿음이 텅
대화를 해보고 말을 들어보면은 믿음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가족들의 모두가 신앙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가정이 이민을 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인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말합니다. 모압의 위치는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사해 그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그 동쪽 지역이 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 사해를 지나가면은 깊은 아로논 강이 있고 그 강이 흐르는 계곡 양쪽으로 고원지대 아주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 지금도 눈에 환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6km 들어가려고 하면 이집트에서 요단을 거쳐서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고 계곡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차로 타고 지나가는 시간만 해도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이 모압 땅은 대부분 스테팽지로서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데 이 모압 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공물로 바친 것이 있는데 양을 10만 마리를 바쳤어요. 그리고 양의 가죽, 순양의 가죽을 10만 개를 이스라엘 공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을 20만 마리를 잡아서 바치는 정도로 이 모압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장사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돈 벌이기 좋은데 여기다 뭐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국가입니다. 주전 약 830년경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전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이고 적 그리스도이고 마귀.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흉년이고 불균기이고 폐업을 하더라도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믿음이 텅텅 비니까 믿음이 텅텅 비는 겁니다. 때리면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텅 비어있고 믿음이 텅텅 비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거기 가면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취직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이면 되지 뭐 모압이고 뭐고 뭐 돈 잘 벌이면 되지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민 가는 겁니다. 믿음이 텅텅 비 믿음이 텅텅 비 안으로 뭐 머리를 집어넣고 봐도 믿음이라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가정은 믿음만 텅텅 비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텅텅 비게 됩니다. 모든 것이 텅텅 빕니다. 남편이 죽어서 남편 자리가 텅텅 빕니다.
이 보통 비는 거 아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 자리가 텅텅 빕니다. 보통 빈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정은 유다 땅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매우 풍족하게 살던 집입니다. 이 집은. 떵떵거리며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텅텅 비었어요. 남편 자리도 비고 자식들 자리도 텅 비어버리고. 이 집은 남편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내도 있는 집이었고 두 아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민 갈 때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민 갈 때 돈 많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 집은 먹고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든지 베들레헴에서도 살만한 집입니다. 부부가 다 건강했고 아들 둘 장성했고 재산도 제법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뭐 앞으로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판단이 한 다르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절대로 안 가야 되는 세상인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두 자식 자리도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돈도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통 다 비어버렸어요. 통장, 뒷통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텅텅 비어가지고 돌아오게 했다. 그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텅 비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언제나 항상 아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텅텅 비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압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아도 그것이 텅텅 비게 되는 것임을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게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회와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사사시대 같은 이 나라, 이 사회를 할지라도 흉년이 드는 자기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수입이 적고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모압이라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텅 빈 가정에 참 사랑과 참 믿음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텅 빈 때가 있어요. 가득 찰 때도 있지만 돈도 꽉 차 있을 때가 있지만 돈도 텅 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빈 때도 있어요. 이 가정처럼 남편이 빌 수도 있고 자식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텅 빈 깡통 같은 인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빈 깡통이 쭈그러져가지고 녹이 썰어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텅텅 빈 나오미, 남편 자리도 장남 자리도 차남 자리도 텅텅 빈 이 나오미의 공허함은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무적행 같은 심년이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텅텅 빈 그 공간에 같이 합시다. 사랑과
믿음을 채운다. 이 나오미는 빈 가서 정말 떠나와서는 안 되는 베들레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을 떠나온, 그래서 겨우 10년 지나니까 모든 게 텅 비어버린 자기를 보면서, 텅 빈 자기의 가슴을 보면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는 그 빈 공간에 남편이 빈 공간, 아들이 빈 공간, 돈이 다 빈, 그 빈 깡통, 빈 공간, 허전한 자기 가슴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채운다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랑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텅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그 텅 빈 곳에 사랑을 꽉꽉 채워, 사랑, 빈틈이 없도록 사랑을 꽉 눌러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고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 그 사회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 도닦지 못한다.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두 명이라도, 둘이라도 그들의 사랑은 10가족의 사랑보다 더 많았습니다. 10명이 같이 사는 가족보다도 그 사랑이 더 많았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이 있고 10명의 가족이 사는 그 가족보다도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두 여자가 살아가는 이 집의 사랑이 더 가득했어요. 그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죽는 것도 같이 죽는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랑을 꽉 채울 정도가 아니고 철철 넘치도록 사랑을 하고 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네 동서처럼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비록 자기 혼자 남을지라도 이 며느리조차 가버리면 혼자입니다. 늙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남편 자리도 비었고 두 아들 자리도 비었고 큰 며느리 자리도 비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작은 며느리 보고 보내면 이제 정말 혼자 고독을 씹어야 하고 외로워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말씀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윗동서가 있을 때, 며느리 둘이 있을 때도 그 말 했거든.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를 따라가서는 희망이 없다. 무슨 희망이 있느냐? 내가 돈이 있어, 자식이 있어.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죽은 네 남편을 선대한 것처럼 너의 죽은 남편들의 어머니 혼자 남은 나를 선대해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좋은 남자 만나서 좋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보내거든요. 그때에 이 세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죠. 그때 이 맏며느리가 돌아갔거든요. 다시 또 이 혼자 남아있는 이 작은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야 돌아가야지.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도 같이 하고 죽는 것도 같이 하니까 텅텅 빈 집안에 하나도 볼 게 없는 텅텅 빈 집안, 쭈그러진 목숨 깡통 같은 집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비록 빈 깡통, 쭈그러진 목숨 깡통 같은 집안이지만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랑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된 젊은 며느리가 평생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것.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거기서 자기도 죽어서 같이 묻히겠다는 것. 오늘 여기 앉아있는 며느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현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식장을 들어도 경기를 하거든.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몇 점은 들어도 막 경기를 한대요. 그거 돼가지고. 이런 우리 사회에 여러분도 좀 지나면 시어머니 됩니다. 여러분도 시어머니 된다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총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 목사에 대한 어떤 자격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은퇴 이전 은퇴 이후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 순식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모두 다 총대원들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시아버지 되고 시어머니 되고. 오늘 이 루시 완전 쭈그러진 빈깡통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사랑을 꽉꽉 물어 채우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땅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철철 넘치고 있거든요.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울 길 없는 무주민 같은 심령 같은 여러분의 가슴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텅텅 빈 공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채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허전한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못 채웁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귀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귀는 다 못 채워.
우리 눈은 세상 모든 거, 미국 땅, 아프리카 다 둘러봐도 우리 눈은 당황스럽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도 그래요.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 방법이 떠올라요. 사랑감이 떠올라요. 사랑을 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텅텅 빈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이 사랑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텅텅 빈 곳에 믿음을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믿음. 남편 자리 비고, 장남 자리 비고, 차남 자리 비고, 돈도 비고, 재산도 다 비고, 그 텅텅 빈 곳에 믿음을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많은 것이 사라져버린 후이지만 그 빈 공간에 믿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텅텅 비게 된 이 이유는 남편 자리가 비고 자녀 자리가 비고 돈 자리가 비고 인생이 비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 가기가 안 쉽습니다. 잘 살기라고, 저것만 잘 살기라고 이민 갔던 사람들인데, 부자가 되어서 나갔던 사람들인데,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며느리 하나 더 드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교회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말론과 기론 잘 살던 잘 나가던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민 갔다가 세상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다 빈 깡통이 돼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어디다가 며느리 하나 저 어디 다른 나라 여자 하나 더 데리고 교회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까지 갔다. 할렐루야. 이 가정은 참믿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텅텅 비어 돌아오는 부끄러움이 커도 그 부끄러움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가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빈 깡통이 되어 돌아오는 부끄러움의 크기가 크지만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 크기에 비하면 부끄러움의 크기는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텅텅 빈 인생의 참된 믿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가슴, 허전한 가슴, 이 우울한 사람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 이 생각 저 생각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빈 깡통같이 느껴지는 자기 인생이 빈 깡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 여러분, 돈도 텅텅 비어가지고 돈이 없고, 적은 통장, 빈 깡통, 마이너스 통장도 다 써버려서 빈 깡통. 내 인생이 텅텅 빌 때에 여러분 그 빈 공간에 믿음을 꽉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서 철저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참 믿음을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한 시간의 예배에 내 목숨을, 인생을 걸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빈 깡통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꽉 눌러가지고 꽉 눌러 채워주십시오. 욕심을 채우지 말고. 욕심 채우면 빈 깡통 된다니까요. 빈 깡통. 우리가 텅 빈 가슴, 텅텅 빈 인생이 될 때에 그 텅텅 빈 곳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꽉 채우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꽉 채우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텅텅 비게 하는 하나님,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심판하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 사사 보내주어서 해결해주고, 이거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한 가지 특징이 같이 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생각대로 살아. 지 생각이 옳다 싶으면 옳고, 지 생각이 맞다 싶으면 맞고,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텅 비게 되는 것, 텅텅 비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부자 된 줄 알고, 자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업 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가면은 돈 억수로 드립니다. 이러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 흉년이 들고 텅 비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믿음만 탓할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가장 제가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데 아내 이야기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가족이 그 애 4명인데 아들까지. 남편이 막 여보 가자. 저 마음에 가서 우리 싸가자. 그거 하면 장사 잘 된다.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 가자. 아 그러시나 갑시다. 이렇게 믿지. 이민 가는 일이면 분명히 부부가 의논했을 것인데 아내인 나오미의 믿음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니까 갑시다. 교인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모압인데 세상이고 막이고 절거리 시골인데 갑시라고 가시면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두 아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 만에 다녔거든, 우리가. 그러면 10년 안에 거기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이 두 아들의 나이는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지만 대학. 교회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라도 대학교에서 흉년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아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결정을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눈좀 똑똑히 뜨고 성경 배우고 믿음이 제대로 있는 말용과 기본이었다면 아버지 그래도 그걸 하면 안 되지요. 왜 아버지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딱 박을 건데 이 의리의리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저 아버지들하고 저 엄마들하고 아유 그립시다. 이 땅의 아들이 그 두 아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있어. 똑같아. 아버지나 엄마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저번에 닮으면 하나도 안 미운다.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업하고 돈 잘 벌리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직장, 자기 백성의 사업을 돌봐주었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는 흉년과 불경기와 폐역을 시키셨듯이 또한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꽉 채우고 돌아온 이 과정에 너무 놀라운 복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 사랑과 믿음을 채운 이 과정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마치 날이면 날마다 내리는 여름날 장맛비처럼 믿음을 채우고 사랑을 채운 이 과정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 부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채운 가정이 보아스를 만나지요. 다 팔아먹은, 옛날에 이민 가면서 다 팔아먹은 집하고 땅하고 전부 다 보아스가 다시 싹 사줍니다. 다 사주지요. 죽은 남편, 죽은 아들 이름이 다 사라지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식 대를 이어가지고 이 며느리에서 난 아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다윗 왕의 정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누구 됩니까? 다윗 왕의 정조가 됩니다. 나오미는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고조가 된다. 누가 이런 썩어 빠진 빈강동 집안에서 왕이 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때 내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오늘 나오미와 누워 앉혀놓고 여러분의 사랑을 채우고 여러분 두 사람이지만은 10명의 가족이 있는 것보다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채우고 여러분 믿음을 확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집에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면은 아멘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왕은 그냥 5년짜리 대통령 된다 해서 만각해도 믿겠습니까?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 믿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녹슨 쭈그러진 빈깡통 나오미 집에 왕이 태어나. 그 왕도 시시한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 다윗이 태어나. 이 나오미 며느리 루시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 족보에 이
모압 이방 여자 룻이 그 족보에 올라가. 이 영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쭈그러진 썩어 빠진 뒷깡통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믿으라 할렐루야 해도 아멘 잘하는 건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 조상이 그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텅텅 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슴도 텅텅 비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텅 빈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저금 통장도 빈 통장일 수, 깡통 통장일 수 있습니다. 희망도 텅 비었고 행복도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절망이 가득 차 있는 허망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그런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남편 자리도 아내 자리도 아들 자리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세상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텅 빈 사회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이 사회의 이 백성들의 죄라고 해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공통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의 죄악을 내 죄악을 내가 해결할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쓸데없는 말 채우지 마. 원망, 불평, 집안에서 그거 채우지 마십시오. 해본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해본다고.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있으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뭘까? 오늘 내가 가족에게 채울 사랑은 뭘까? 한숨을 채우지 말고 비관을 채우지 말고 희망의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랑과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의 예배라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내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내 섬김의 양을 채우고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생각도 못하는 이 나오미와 룻의 축복과 행복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 사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모압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둔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텅 비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운다면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마음에 공허한 인생에 텅텅 빈 가정에 믿음을 꽉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나오미와 룻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